제가 새해 들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하나님 말씀의 그 기막힌 은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중국과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복음 일찍 들어간 나라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기독교의 복음을 문을 열고 받아들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과 일본이 우리 한국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쇠퇴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은 14억 인구에게 전하는 선교사도 다 추방을 시키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은 그 많은 그 좋은 나라에 교회당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찾기가 교회당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한국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환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이 한 세기 30년 만에 엄청난 국가로 발전을 하면서 저 평양에 대부운동이 일어날 때의 그 귀한 역사는 교회 사가들의 그 글들을 빌리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그런 축복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한국을 가리켜서 말씀이 성육신한 교회, 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 같은 성육신한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만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유럽과 미국의 교회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그 이민 자유화를 부르짖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이민자들 가운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 회교도 출신들, 이슬람식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요, 그 유럽 사람들도 요즘 한국처럼 아기를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런데 그 이슬람 회교도들은 일부 다처제 법으로 5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어요. 남자 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 이민자들이 회교도들이 그냥 득실하게 되면서부터 지금 굉장히 골칫거리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의 각 국가들이 우리가 이민 자유화를 한 게 잘못된 정책이었다, 실패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저런 나라들은 회교도들이 이니시어티브를 잡았습니다. 놀랍습니다. 한국은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도 지금 젊은 이슬람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젊은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본국에 돌아가 보면 본부인이 있고 부인들이 여럿이 있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도 이 오일머니가 얼마나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정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9.11 테러가 그 사람들의 소행 아닙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참 문제인데 우리는 이런 시기에 이 에스겔 47장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처럼
변해야 됩니다. 축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과는 좀 다른 한국 교회사의 한 획을 그었던 젊은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1863년 12월에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선교를 위해서 중국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의 꿈은 오로지 하나, 조선을 복음화시키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자기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냅니다. 시리에 빠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사 그 자격을 반납을 하고 그 중국에서 한때는 중국 무역부의 통역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래도 조선을 복음화시키고 싶은 꿈이 그를 아주 불을 붙여주셔가지고 그가 선교사의 자격을 반납을 했지만은 그래도 조선 땅에 건너가서 그 개성 옆에 그 창린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답니다. 거기에 가지고 그 캐톨릭 신자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우리말도 배우고 러시아어도 배우고 중국말도 더 배우고 이러면서 그는 꿈을 키워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잠시 북경 대학에 학장 서리로 봉사를 하다가 드디어 때를 바라보고 조선 땅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중에 평양감사였던 박규수라는 사람이 그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에 온다는 이야기를 이 토마스 선교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평양에서 온 평양감사 이 박규수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조선을 사랑한다. 내 조선 땅에 좀 들어가고 싶다. 우리와 무역도 좀 하고 내가 야소교를 좀 전하고 싶다. 내가 머지않아 조선 땅에 들어갈 테니 그때 좀 잘 봐달라고 나를 잘 좀 지도해달라고 하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문으로 된 그 중국어 성경 한 권을 이 평양 감사인 박규수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고대의 그 역사가였던 오문환 씨가 쓴 그 한국 교회사의 글을 보면 이 박규수 평양 감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당시에 개화파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서재필, 김옥균, 김홍집, 이 박규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고종이 빨리 물러나고 한국도 민주화가 돼서 이 문을 열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개화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김옥균이라는 사람한테 이 성경책을 전달해 줍니다. 이 김옥균이 이 책을 가지고 읽다가 다시 그 개화파 가운데 한 멤버였던 김홍집이라는 사람한테 이 한문 성경을 또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화파들은 그 갑신정변이 그 쿠데타 데모인데 고종을 몰아내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우리 조국을 개방해야 한다고 하는 이 개화파들이 일으킨 갑신정변이 3.1천하로 끝이 나는 바람에 기독교가 더 늦게 들어가요. 그때 만약에 갑신정변이 성공을 했더라면 성공한 쿠데타가 되었더라고 하면 한국은 좀 더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발전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박규수, 김옥균, 김홍집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어쨌든 저 조선 땅에 내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너럴 셔먼호라는 영국의 상선이
지금 대동강을 따라서 조선 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는 이때다 생각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에 통역관으로 승선을 해서 제네럴 셔먼 그 상선을 타고 대동강을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그 대동강이 그때 우기가 돼서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많아가지고 그 큰 상선이 물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네럴 셔먼호라는 이 상선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평양 감사인 박 교수한테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였던 그 당시에 문정관이라고 그 이름이 계급이 있는데 그게 지금으로는 무슨 그 파트를 맡아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박규수라는 평양 감사가 문정관 이현익이라는 사람을 그 전을 셔먼호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체크를 해가지고 오너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현익이라는 사람이 전을 셔먼호에 승선을 해서 체크를 하는 가운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관으로 그게 있으니까 아마도 그때 뜨듬뜨듬 그래 했겠죠. 우리 조선말을. 그래도 이 사람이 우리가 너희들하고 좀 무역을 하기 원한다. 그리고 특별히 나는 야소교, 예수교를 전도하고 싶으니까 우리를 좀 들려보내다오 하고 이현익이라는 이 관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익이라는 이 문정관이 이야기하기를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청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 그 배에 있던 제너럴 셔먼호에 있던 그 선원들 이 이현익이라는 이 문정관을 체크하러 온 이 사람을 볼모로 잡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뱃속에. 그 소식을 들은 이 평양 감사는 안 되겠다. 저 배를 불태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는 그래도 계속해서 대동강을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그만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좌초가 되었습니다. 배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감사했던 박규수 씨가 조그마한 나룻배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기름을 뿌려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밑으로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 제너럴 셔먼호에 불을 붙이고 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제너럴 셔먼호가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대동강변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은 딱 강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관리들이 칼을 빼들어가지고 딱 그 자리에서 목을 칩니다. 죽여버립니다. 맨 마지막에 한국의 기독교회사를 통해 보면은 이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배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잔뜩 그가 한 꾸러미에 그 중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물에 젖지 않도록 머리에다가 이고 이제 강변으로 나갔습니다. 강변으로 나가니까 딱 거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한 꾸러미의 성경책을 머리에 일고 가서는 그 모래바닥에 놓으면서 절을 하면서 이 책 좀 받으라고 이 책 좀 받으라고 하면서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의 관리였던 박충건 씨라는 이 사람이 칼을 들고 그냥 토마스에게 내리치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그 성경책을 들고 그냥 받으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잠시 멈칫하고 있었는데
이 박충근이 그런 사이에 보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모래바닥에 막 두 눈을 꼭 하나님 앞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책을 들고서 그 박충근이한테 받으라고 이렇게 건네주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박충근이가 그냥 목을 내리쳐버렸습니다. 결국 이때 박충근이라는 사람의 칼에 26살의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조선 선교에 대한 꿈을 그렇게도 참 꾸고 있던 이 젊은 청년이 꿈도 이루어보지 못한 채 한국에 가서 선교를 한번 해보지도 못한 채 그 대동강변에서 중국말 성경 한 꾸러미를 그냥 갖다가 던져놓고는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고 맙니다. 그 사람이 로버트 제메인 토마스라는 26살의 런던 대학 출신인 명문대학 출신이었던 선교사인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죽는데 썩어지는데 많은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고대 신학자인데 그 사람은 말하기를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교회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미 그때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피를 뿌리며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날 밤부터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박충근이가 그 젊은 청년 선교사 토마스를 칼로 쳐서 죽였는데 집에 들어와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어떻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책을 읽으라고 전해주면서 내 칼에 맞아 죽던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그 책을 전달해 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내가 가서 그 흩어진 그 성경책, 그 책이 성경책인지 뭔지도 모르죠. 박충리가 그 책을 한번 내가 가지고 와봐야 되겠다. 뭐 홀린 것처럼,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귀신에 홀린다는 말하지요. 귀신에 홀린 것처럼 이 박충건이가 그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날 오후에 그 대동강변에서 칼로 쳐 죽였던 토마스가 순교한 그 자리를 찾아 나갔습니다. 보니까 그 강변에 성경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성경 몇 권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을 보니까 이 책은 소위 조선 땅에서는 검서로, 레드북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 책을 들고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한국에 예수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조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던 이 박충근이 어쩌면 내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책을 전달하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을까 싶어서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런 이제 박충근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 박충근이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구나.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회개를 하면서 눈물로 그 책을 읽으면서 밤새워 계속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변화되고 회개했는데, 이 사람이 평양의 영주교회라는 그 영주교회의 초대 영수가 됩니다. 여러분, 영수라는 교회 직분 들어보신 적 있죠? 오래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안수 집사과 그리고 장로님 그 사이에 시골에서는 장로를 못 세우고 영수를 세워가지고 옛날에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박충근이가 밤을 새워 읽어가던 이 금서, 이 성경책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던 모습을 그의 조카였던 그의 그 이영태라는 그 어린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가 날마다 보면은 밤새 불을 켜놓고 자기 외삼촌이 그 성경을, 그 금서라는 그 책을 읽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루는 외삼촌이 없는 사이에 외삼촌 방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외삼촌이 읽던 그 성경을 가지고 이영태라는 이 젊은 아이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금서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래도 거기에 한번 눈이 빠져버리니까 책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 어린 이영태라는 이 젊은 아이가, 청년이 외삼촌이 읽고 배웠던 그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 초대 교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박충근이의 그 조카였던 이 이영태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후에 남장로교 선교사였던 레이놀드, 우리 한국말로는 이눌스라 그랬습니다. 이눌스, 이 레이놀드 선교사의 조사가 됩니다. 여러분, 조사 알지요? 옛날에 전도사님을 조사님 이렇게 불렀죠. 목사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조사 아닙니까? 근데 이 레이놀드 선교사의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놀드 이눌스 선교사와 함께 이영태가 중국말로 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교회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한글 성경을 이 레이놀드 이눌스 선교사와 이 이영태라고 하는 이 청년이 신약 성경 거의 번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찍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한국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 개성 앞에 창리나 섬에 가서 거기 캐톨릭 신자 한 분을 만나 가지고 그분하고 보낸 한 석 달 기간 동안에 성경을 많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12살 난 최치량이라는 그 아주 12살을 먹던 최치량이라는 이 소년이 3권의 성경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3권의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검서라, 읽으면 큰일 나겠거든. 그래서 이 책을 평양 영문주사 이것도 관리 지금 무슨 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이 최치량이가 그 이웃에 사는 박영식한테 이 책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가 이 중국말로 된 성경책 3권을 받아들고는 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뭐 예수님 말씀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책을 받아서 보니까 이 종이 질이 좋은 이 책이니까 이거 풀어가지고 도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 있을 때 여러분 족보책 알죠? 족보책을 보면 이렇게 실로 이렇게 딱지본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묶어서 제본을 하는 그 있는데 이 그때 중국말로 된 이 성경책이 이런 딱지본이.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이 사람이 그 최근에 성경책을 풀어가지고 자기 방에 천정을 벽을 그냥 이 바닥을 도배를 했습니다. 그 질이 좋은 그 성경책 종이니까 아주 기분 좋게 그거를 이렇게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박영식이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참 자기의 삶이 고달프고 자기 직장 생활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이 벽에다가 등을 기대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앞에 벽에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 눈앞에 흘러졌대요. 그래서 시리에 차있던 이 박영식이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상하다. 이 죽음 후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 그 당시에 정감록이라는 그 정씨가 우리 정감이다. 그 정감록을 쓴 사람이. 그래서 그 정감록에 의하면 한국의 정씨가 그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통일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만나면 정감록 이야기를 족들하고 웃기고 그랬는데 이 박영식이가 그 당시 정감록을 읽고 봤는데 그 정감록에도 보면 심판이라는 세상 끝에 심판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이 정감록에서 말하는 심판과 죽음 후에 인생에게 주어질 그 심판이 무엇일까? 영생이라는 게 무엇일까? 늘 이렇게 이런 말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다가 드디어 성령님께서 이 박영식이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니까 이 사람이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리 벽을 봐도 성경 말씀, 저리 봐도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이 도배가 된 그런 집이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이 많이 붙어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은 천정을 보도 하나님 말씀, 양쪽 벽에도 하나님, 바닥을 보는데 바닥에도 성경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닥에 있는 성경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이 정말 우리가 들으면은 이 또 거짓말 같기도 하고 지어낸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거기에 이 박영식이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이 말에 드디어 그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여기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근이 회개를 하고 그의 조카였던 그 이영태라는 그 청년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읽다가 레이놀드 선교사의 조사가 되고 한국말 번역하는데 힘을 썼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평양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어린 학생이 이 성경 말씀을 받아서 읽기 시작하면 그것이 차츰 불이 붙어져 나가가지고 드디어 이 박충근이가 회개를 하고 이영태가 회개를 하고
박영식이 회개를 하는데 이들이 이제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늘다리 교회, 늘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워지는데 그 늘다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8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장대현 교회, 그게 바로 이 박영식이가 도배를 했던 그 집이 교회가 돼가지고 늘다리 교회가 되었는데 그 늘다리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의 초대 교회사의 책을 읽다가 야, 성령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그 출발점이 성경이었구나. 성경이었구나.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이 동남아나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그 못 살던 나라 6.25 전쟁 때문에 피폐했던 그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어가지고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보냈는데 인구 숫자에 비하면 한국이 선교사를 보낸 제1의 나라가 되었는데 한국이 이처럼 복을 받은 이유가 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한 교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인 교회. 여기 오늘 제가 소개했던 평양감사 그 박규수나 박충근이나 토마스를 죽인 박충근이나 그의 조카였던 이영태나 최치량이나 박영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이 쫓고 그걸 이제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서 조선반도가 예수의 복음으로 바뀌어진 그 출발점이 하나님 말씀이었다. 그래서 교회사가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사들을 기록한 그 역사가들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한 그 박영식의 집이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집이 있었겠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한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늘다리 교회에서 장대인 교회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한 그 집,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면서 한 목소리로 교회 역사가들은 하는 이야기가 성경은 생명이다. 살아있는 생명. 왜냐하면 그 한국에 그때 그 세국 정책을 쓰고 꼭꼭 문을 닫아놓고 있던 그 한국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가 뿌린 그 성경책이 이런 위대한 기막힌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합니다. 금년에는 성경을 손에 놓지 마시고 성경만 늘 좋아하면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우리 김태형 집사님이 그 우리 교회 그 단체 카톡방에 성경 구절을 올려주대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앞으로 계속 일주일에 한 절만 올려주시고 여러분 그냥 읽고 넘기지 마시고 매 주일마다 김 집사 올려주는 그 성경 말씀 암송하십시오. 외우십시오. 성경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이 다 살아 부흥하고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는 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쓰다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과 가까이 생활, 그리고 주보 속에 끼워드리는 이 성경 문제지 좀 꺼내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분이엘 제일교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